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사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장래가 촉망되는 한 유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의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게 느껴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더니 앞으로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 젊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런 병에 걸리다니 하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병원에 이것저것을 다녀봤지만 다 비슷한 진단이었어요. 달릴 길이 없는 이 젊은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입원했다고 하는 소식만 전해들은 얼마나 중한 병이 걸렸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네 이제 벼락부자가 되었어. 자네가 투자한 주식이 10배나 올라서 돈방석에 앉게 생겼네. 빨리 일어나 이 사람아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속으로 야 회전 의자에 앉아서 그 의자 빙빙 돌리면서 돈 펑펑 쓰고 3년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문병을 왔어요. 축하하네. 자네가 제출한 논문이 교수회의를 통과해서 자네 곧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사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1년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네는 역시 행운아야. 자네가 좋아서 따라다니던 그 아가씨 말이야. 결국 자네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 자네는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그 청년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생명을 3개월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가져가라 그래. 사람에 따라서 가치 기준의 차이를 각기 달리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돈의 힘은 대단해요. 돼지에게도 말을 시킨대. 돼지가 어떻게 말할까요? 꿀꿀 그러지 않고 아마 돈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SNS 같은 데서 어떤 사실이 아닌 뜬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소문 끝에 그 주인공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겠다. 그것이 나의 결백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 자존심을,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에서겠죠.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인생이라면 명예롭게 죽겠다.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리나 우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나이의 의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의리라고 하는 것, 인간과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의리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회에 의리를 귀하게 여기고 의리를 지키는 나름대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필요하면 빌릴 수도 있어요. 지위도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끝장이다. 그런 생각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혹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발버둥 쳐봐도 죽으면 그것으로 정말 끝이거든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무엇으로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욕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예쁘게 생겨서입니까? 아니면 힘이 세서일까요? 혹은 지혜로워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높은 도덕성과 고상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인간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현실적인 편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신 양심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려는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심을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양심 혹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현실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데 말이에요. 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인물이 훤하게 잘생겼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양심, 즉 구원받은 영혼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그 젊음이 오래오래 갈 줄 알고 신나게 먹고 놀고 흔들고 방탕하는 일에 세월을 낭비하는 데 비해 그 청년은 미래를 염두에 둔 지각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청년이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고 먼 훗날을 내다보려고 한다고 하는 참으로 지혜 있는 싹수가 있는 젊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그 청년은 생활 자체도 흠잡을 데가 없는 모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가치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포기하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자리에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은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척 마음고생을 하면서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의 얼굴 특색이 있잖아요. 되게 비슷하다고요. 때문에 같이 놀아주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외롭게 혼자 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고 보자.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놀리고 따돌림 하는 너희들 언젠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그러나 체격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로서는 다른 어떤 멋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성경에서 죄인의 대명사처럼 기록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하는 직업으로 사람들의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로 쓰이고 도로를 수리하고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이나 경찰을 고용하는 데 쓰인다고 해도 막상 세금을 낼 때에는 힘들고 아까운 법인데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정부가 가져간다. 그건 정말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누가 세리가 되느냐? 로마 정부에다가 여리고면 여리고, 리누드면 리누드 지방에 제일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을 로마 정부가 세리로 임명을 합니다. 일단 세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로마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만 불 세금을 로마에 바치겠다고 했다면 100만 불만 세금으로 거두겠느냐? 그게 아니죠. 120만 불 혹은 그 이상 세금으로 걷어서 100만 불 로마 정부에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세리였어요. 그러니 세리를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항의를 하거나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로마가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삭개오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같은 핏줄? 언제 저들이 나를 핏줄로 대준 일이 있느냐? 양심 밥 먹여주지 않더라. 어차피 나를 멸시하고 왕따 놓던 놈들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런 그의 열심히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삭개오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삭개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쩔쩔매면서 세금을 조금 어떻게 덜 내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눈치를 보는 모습을 봐도 금고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닌데 삭개오의 마음에
쓸쓸함과 회의가 밀려왔어요. 내가 진정 바라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번민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는 너무 다른 내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분,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나 지위, 체면에 상관없이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올라가 보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오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서 더 자세히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아래까지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삭개오는 감격했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까? 뽕나무에서 얼른 내려와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안내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불의하게 억지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빼앗은 물건들이 생각나면 그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개오가 자진해서 먼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위도 아니었어요. 인생의 성공이나 승리가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 진정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은혜, 곧 영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삭개오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그의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곧 나와 나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지금껏 땀 흘려 수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후회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허물스러웠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인 삶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양심, 곧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내가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의 먹고 살 일을 위해서 허둥지둥 바쁘게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살아왔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마음, 양심을 되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